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질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거보다도 안전한 길이 없음을 또한 인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의 생로병사의 안전함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삶의 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준 형제님 혹시 두려워하는 것 있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 와이프가 가장 두렵나요? 우리 혜성이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예요?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를 누가 자주 해주는데요? 책에서 본 무서운 얘기들이 두려워요? 혹시 까미가 떠날까봐 두렵진 않아요? 그것도 두려워요? 누구나 사람은 두려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두려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 세계를 펼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 피조 세계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아도 그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바라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과학,
그리고 이제 우주먼지라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인간이 우주에 언제 갔고 인간이 우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개발한 그 세계가 지금 우주의 세계들을 이렇게 계속 점점 멀리까지 가면서 우주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우주 세계를 바라보아도 지금 인간의 기술은 우주의 점만큼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큰 광활한 우주에 정말 먼지 조각과 같은 한 부분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추측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티끌만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주 세계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우주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려고 해요. 마치 바벨탑과 같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바벨탑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 바벨탑이 무엇이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어떤 욕심과 탐욕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과 힘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 속에 흑암 중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불안함, 공허함, 이 카오스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 안에 영으로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다스린 것. 근데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우주 세계 가운데 티끌과 같은 곳에 또 티끌보다 작은 우주라는 공간입니다. 그 우주라는 공간에 하나님은 빛을 놓으셨고, 땅을 놓으셨고, 물을 놓으셨고, 생명체들이 그 땅과 하늘의 공간 가운데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놓으셨지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준 형제님, 정자매님 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라에게 혹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준 형제님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내가 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라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스림. 쉽게 말하면 다스림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간은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인,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에 오면 이것이 퀴리오스,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로드라고 번역했어요. 로드, 길.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과 진리, 생명이 바로 다스림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혜성이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혜성이가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냐면은 혜성이에게 까치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까치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잘 날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미를 쫓아다니지 못하는 까치였습니다. 그 까치를 우연히 혜성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혜성이가 그 까치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다리가 다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날개짓도 하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정상적인 다리보다 훨씬 더 굵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러졌다가 아물면서 굵은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튼튼해진 거죠. 그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이제는 움켜잡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이 까치를 계속 어미가 부르는 거예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와서 계속 깍깍깍대면서 그 새끼를 찾아서 어미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까치가 헐헐 어미한테도 갔다가 혜성이한테도 왔다가 해요. 그리고 혜성이가 부르면 까치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혜성이의 목소리를 듣고 혜성이의 머리로 날라옵니다. 혜성이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혜성이가 까치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성아, 이제 이 까치를 엄마에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혜성이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까치가 자기랑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다고. 지금도 마음이 슬픈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혜성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혜성아, 까치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혜성이니 아니면 까치 엄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세계를 헐헐 날아다니면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안전한 것과 불안한 것을 구별해주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주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주는 것이 혜성이니 까치의 엄마니?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혜성이가 까치 엄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까치 엄마가 당연히 아기 까치의 길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는 까치가 엄마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싫어요. 근데 혜성아는 한번 잘 생각해봐. 이 까치를 정말 행복하게 인도해 줄 그곳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봐. 했더니 혜성이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저한테 이제는 혜성이가 그 까치에게 까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까미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엄마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면서 까치가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창조자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창조 세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지 말아야 될 두 길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선악을 구분하는 길, 이 길은 너희 피조 세계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업심여기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선악을 만드는 것, 그거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생명에 대한 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다스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 창조자의 길이에요. 이 길은 피조 세계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이것을 과실수로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선악과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을 범하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요. 벗음이 아름다운 세계가
벗음이 부끄러운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인간의 인간됨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세계. 그리고 인간은 그 선악의 눈으로 자신들의 선악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의 교집합도 있지만 교집합 아닌 영역끼리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이 창조 세계인 창세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을 실현해 가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해 가세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끊임없이 펼쳐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게 이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악의 세계,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깨지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다시 새롭게 정립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AD 49년 글라디오 칙령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도들이 막 많아졌으면 좋겠죠. 성준님 항상 이 질문하면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성준님? 네. 이대로가 좋대요. 우리 사모님은 이제 성준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준님 왜 그러세요? 우리도 부흥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족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갑자기 성신님한테 질문하면서 약간 길을 벗어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를 제시하면서 AD 49년에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박해를 통해서 부흥이 끝나버립니다. 회개하고 몇천 명씩 돌아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몇천 명씩 흩어져 나가야 돼요.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돼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73년 AD 73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해를 통해서 로마가 만든 길을 따라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통일해놓은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일산에 있다가 코로나를 3년을 견디고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안에서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초대교회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옮겨 다니고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만 확장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유대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몸집이 계속 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제2의 유대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곳곳마다 흩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태는 그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 읽히게 되고 마태 공동체는 또 이것을 끊임없이 문서로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포함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펼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이고 단독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사용해서 다양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양성 있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다양성들이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이거를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당연히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바알제불 그런 말도 되는데, 파리의 대항, 옛날에 이방신들을 비화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엔 이게 사탄의 무리 이런 의미로다도 사용됩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파리의 제왕, 파리를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신으로 섬기니? 예, 이런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이 파리를 섬기는 이 이방인들의 삶을 사탄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 이렇게 해서 해석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를 파리와 같은 위치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파리를 섬기는 하층의 사람들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들을 마태가 기억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그 제자들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참 욕 얻어먹으실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여러분들 미워할 것입니다. 예전에 정은자매님이 저에게 그랬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회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정결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 흐름을, 리듬을 깨트리냐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흙탕물이 되어서 꾸정물이 되어서 나면 그냥 그 오수처럼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바알세불이라는 칙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 전해질 때 로마의 수많은 박해와 그 다음에 같은 동족들의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예. 로마가 두렵겠죠. 첫 번째는. 그죠? 로마의 그 칼날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렇게 죄어올 때 엄청 두려웠겠죠. 근데 더 두려운 거는 내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두렵겠습니까? 첫 번째 로마의 박해가 두려울까요? 두 번째 공동체의 박해가 두려울까요? 아마 저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박해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로마는 어떻게든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요? 집에 들어왔는데 내 자녀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맨날 손가락질만 받고 맨날 정말 왕따처럼 살아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집에서마저도 그러면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집에서의 그 고통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가족 공동체의 박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일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말이 어떤 말 같아요? 무서워 떠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 그런 느낌이 옵니까? 사모님은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무서운 건가요? 공포스러운 것?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참고로 인간은 늘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앞에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신이 뭐죠? 바로 토템이라는 것입니다. 토템. 근데 여러분, 토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 대자연 앞에 인간의 이 보잘것없음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토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한 당을 만들고 동물들을 형상화하고 또는 해와 달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종교가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토템이 나중에는 어떤 종교로 바뀌게 되죠? 네, 무속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이 토템이 아주 무속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천재를 섬기죠. 천재. 예, 하늘을 섬겨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예,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지식과 어떤 자비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토템을 섬기던 사람들이 불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순교사가 있죠. 불교를 믿다가 순교하신 분. 혜성이 그분 이름 이차돌. 이번에 저희가 신라의 역사가 깃든 그 경주에 가서 이차돌의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이차돌이라는 사람이 불교 신자로서 이 토템을 섬기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교의 문화가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아주 강건하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유교가 들어오게 돼요.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는 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종교가 들어오게 되죠? 천주교가 들어와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약 100여 년 후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교의 이동과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성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인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을 찾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과 같아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인간이 신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성서는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세계에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리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지금 보세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은 로마와 같은 유대교 동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때 마태복음은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에 한 편의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경외하며 두려워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은자매니 혹시 soul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영혼을 믿습니까? 아, 믿어요? 왜 영혼을 믿을 수 있죠? 영혼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가시적인 게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영혼이 있어서 네.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육신뿐이라면 어떨까요? 영혼이 없는 육신뿐이다. 어떤 세계일까요? 인간 세계가 기계적이지 기계적인 세계, AI 시대가 일찌감치 찾아왔겠죠. 성준 형제님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죠. 하라가의 표정만 봐도 하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좀 어릴 때 지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혜성이는 까미의 모습을 보면 까미가 느껴져요? 아니 아직 못 느껴요? 근데 까미 엄마는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지. 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원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드마, 이 티끌과 같은 대지 속에서 아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성육신하셔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대는 두려움을 잘 모르는 세대지요. 평안한 시대잖아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처럼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과 기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자면 돈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신이잖아요. 저는 무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현대사회에 만들어 놓은 신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라는 신 아닙니까? 나는 다른 건 믿지 못하지만 돈은 믿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리고 그 자본을 자랑하고 자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은 그 자본이 신이 되어서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사라질 때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있던 자본이 날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본과 함께 날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신 자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본을 섬기며 자본을 두려워하며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하자면 그런 자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혜성이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죠? 병원비? 병원비? 누구 병원비? 은총이랑 지금. 아, 은총이랑 지고 뭐 병원비로 혜성이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또 뭐 사주고 해서 갚아주지 못해요. 아, 그랬어요? 우리 혜연이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얼마 전에 성식 할아버지께 혜연이가 용돈을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성식 할아버지한테? 5만 원 드렸어요? 5만 원 했다가 돈도 털털 털어. 돈 좀 털털 털어서 성식 할아버지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지갑에 있는 거 다 할아버지 드렸어요? 왜 드렸어요? 공사비가. 아, 공사비 어떤 공사비로 드렸어요? 까미 놀이터. 아, 까미 놀이터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혜성이에 있는 혜연이한테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렸어요? 돈이 귀해요? 할아버지가 귀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더 귀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애들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박해가 없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을 가지고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데 사용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겠죠.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제 작년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코로나가 온 후 끊임없이 물질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 3년이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밥을 먹고 지나고 계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면서 왜 물질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키리오스이며 물질이 아도나인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우상 버립시다. 그 두려움, 물질이 주는 두려움, 물질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들, 그거 이 시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봅시다. 그 길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악을 침범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침범하려 할 때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그것이 하늘에 닿을 듯 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본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해 가운데도, 물질의 평안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기도함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딱 열어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첫 번째는 다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 아빠가 다 정해놨어요. 이 정해놓은 길로 우리 자식 새끼들을 이끌어달라는 기도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요? 제발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무슨 사업을 했는데 무슨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번에 애들 학비가 없는데 학원을 보내려면, 대학을 보내려면 뭐 돈이 필요한데, 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 안에,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을 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의 초대로 경주라는 곳, 그리고 울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갔는데 꽃들이 만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막 요즘에 피는 그 노란 꽃 이름이 뭐죠? 무슨 노랗고? 노란 꽃, 국화처럼 생긴 노란 꽃 많이 펴 있는 꽃 이름이 뭐죠? 금계국. 금계국. 금계국이 언덕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금계국에게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씨만 뿌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고 키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보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온 천하보다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은 종속되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울타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근데 오늘 그 두려움의 끈들을, 그 두려움의 올무를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말씀하신 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갑시다. 더 늦기 전에 그 길을 따라갑시다. 더 늦기 전에 그 길을 추구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이 두렵고 물질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두려운 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어야 든든하며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펼쳐 주시고 그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를 지켜봐 주시고 이 작은 공동체가 수많은 박해와 공고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만 잠깐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한 전사님의 초대로 가정에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 그 전도사님의 장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장모님이 거하던 그 집이 잠깐 벼 있어서 저희 가족이 거기서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A4지 한 장이 딱 붙여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벽에 있는 이 글귀를 찍어서 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심해요. 나의 연약함을 근심하고 나의 부족함을 근심하고 나의 죄인됨을 근심하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근심하고 이 근심이 사실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쓰레기들을 버렸는데 그 쓰레기들 중 가운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었네 라고 찾은 물건.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쓰레기에 불과했었어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나니까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의 홀가분함이 어떤 일을 부유하게 해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씨 지신의 손같이 양식도 주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한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치 말고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